이렇게 돼서 수련회가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오늘 한번 또 이제 옆에 계신 분들 인사 나누겠습니다.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정복합시다. 우리 하나님은 2021년도에 237 나라 현장을 살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응답의 현장이라는 말씀을 주셨는데, 우리는 응답으로 내가 있는 현장을 살리고 237 현장을 살리는 언약을 붙잡을 때 언약이 성취되는 그런 응답을 주실 줄로 믿습니다. 이건 원래 우리 한 해 동안 하나님께 우리에게 주신 귀한 축복의 언약인데, 이 말씀을 잘 붙잡고 오늘은 특별히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 그랬습니다. 우리 응답을 받으려면, 응답의 현장, 그 응답을 받으려면 말씀 안에 있어라. 어제 1강에서 뭐였죠? 리더들이, 교회 안에 있는 리더들이 받아야 될 축복이라 그랬습니다. 사단이 세상을 지배하고 있는데, 사단이 지배하는 세상을 어떻게 우리가 이기고 정복할 수 있냐? 그리스도의 능력, 복음의 능력으로, 하늘 보좌에 통하는 소통되는 그런 축복으로 우리는 세상을 이길 수 있다. 그러기 위해서 내가 하나님의 보좌와 소통되는 그런 기도의 축복을 누리게 되는데, 오늘은 이 강은 말씀 안에 있으라. 여러분이 하나님이 주신 말씀 속에 있을 때 이제 하나님은 응답을 주십니다. 말씀이 성취는 응답을 주신단 말입니다. 지금 우리가 살고 있는 이 시대에 지금 재앙시대라고 하죠. 코로나19가 19년도에 시작됐다고 해서 코로나19지요. 코로나19 전염병이 지금 2019년도에 시작이, 12월 달에 시작이 됐는데 2020년도 한 해, 이제 완전히 코로나 재앙 속에 있었습니다. 자, 해가 바뀌었는데 21년도 해가 바뀌었는데 아직도 해결 안 되고 있죠. 지금 3년, 횟수로는 3년째 지금 계속되고 있습니다. 자, 3년간 웬만한 재앙 3년 가지 않는데 3년간 이게 지속되는 이 재앙, 큰 재앙이라고 볼 수 있습니다. 자, 이럴 때 이 재앙 속에서 살고 있는 이 재앙이 왜 우리에게 닥치냐 말이죠. 재앙의 이유와 원인을 깨달아야 되고, 하나님 이런 재앙을 허락하시는 그 하나님의 목적을 우리가 알아야 됩니다. 전염병은 하나님이 허락하시는 재앙입니다. 민수기서 14장 12절 말씀 보니까, 내가 재앙을 내려서 이 백성을 완전히 다 없애버리고 새로운 그런 민족을 세워서, 너로 새로운 민족을 세워서 가나안 땅 들어가게 하겠다 하는, 그렇게 모세에게 말씀했습니다. 그러나 모세가 기도하고 간구해서 하나님 마음을 돌이키시고 이스라엘 백성이 다 죽지 않도록 이렇게 기도를 했죠. 전염병 하나님이 허락하신 거라 했습니다. 하나님이 주시는 병이다. 이럴 수가 없잖아요, 그죠? 1년, 지금 3년째, 횟수로는 3년째요. 날짜로 따지면 그게 안 되지만은 2019년도 12월 달에서 지금 2021년도 1월 달이 됐단 말이죠. 만 1년 지나고 지금 횟수는 3년째 접어드는데, 속히 없어져야 되지만 안 없어지고 있는 그 이유가 뭐고, 왜 하나님께서 안 없어주시냐? 목적이 뭡니까? 하나님은 이런 거 이제 재앙을 허락하시는 그런 이유가 있다고 말이죠. 왜 그런가 하면은 민수기 14장의 말씀 보면은 이스라엘 백성들이 말씀에 있지 않아, 말씀에 순종치 않았습니다. 하나님의 이스라엘 백성을 데리고 모세를 통해서 출애굽해서 광야를 지나 가나안 땅을 정복해 들어가라고 했습니다. 그렇죠? 하나님이 이스라엘 백성에게 주신 그 언약이, 가장 이 가나안 땅은 아브라함부터 주신 언약입니다. 아브라함에게 주셨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가나안 땅을 들어가야 됩니다. 그렇죠? 이제 하나님의 계획에 의해서 어떤 큰 민족을 이루고 새가 형성될 때까지 애굽 땅에 있어서 이제 이 민족이 지금 형성됐죠. 그죠? 그렇으면은 이제 하나님이 그들을 데리고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가기를 원하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은 가나안 땅 정복에 들어감으로 말미암아 전 세계의 모든 사람들이 여호와가 진짜 하나님인 것을 알 수 있도록, 하나님의 언약으로 주신 것은 반드시 성취된 것을 알 수 있도록 세계의 복음화가 되기를 원하시는 겁니다. 그게 하나님의 계획이고 하나님의 언약입니다. 이 언약을 주셨는데 자, 광야에 있던 이스라엘 백성, 민수기 14장에 보면은 거기
가나안 땅 정복하라고 12명의 정탐꾼을 뽑아가지고 가나안 땅을 정탐시켰죠. 그건 모세가 시킨 거죠. 하나님께서 이스라엘 백성을 각 지파에 한 명씩 두목, 두령을 뽑아가지고 가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라 이렇게 시켰습니다. 하나님 명령입니다. 자, 그러면 하나님이 정탐하라고 한 것은 그 땅을 정복할 수 있도록 해주겠다 그 말 아닙니까? 이걸 안 믿은 거야. 가서 그래도 똑똑하고 진짜 민첩하고 눈썰미 있고 뭔가 생각이 있는 이런 사람들 뽑아서 보냈는데 이들이 돌아와서 보고할 때 어떻게 보겠죠? 10명이 보고할 때 우리는 그 땅을 정복할 수 없습니다. 가보니까 진짜 좋긴 좋은데 거기는 거인들이 살고 있어서 우리는 도저히 우리 힘으로는 정복할 수 없다. 안악 자손들이 살고 있고 진짜 보니까 큰 성들은 너무너무 강하기 때문에 우리는 정복할 수 없다. 이렇게 불신앙 보고를 해버렸죠. 하나님이 대노를 하신 것입니다. 자, 이때 여호수아와 갈렙은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대신 회개합니다. 너희가 본 것을 우리가 똑같이 봤다. 그렇지만은 갈렙이 보고할 때 뭐랬습니까?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저들은 벌써 이미 다 녹아버리고 간담이 녹아버리고 그들이 지도자는 떠났고 하나님이 우리와 함께 하시기 때문에 우리는 필강 틀림없이 그 땅을 정복하게 되리라. 우리가 올라가서 정복하자 이렇게 한 겁니다. 10명이 틀린 보고했는데 2명이 그것을 만류하고 옷을 찢고 회개하면서 보고한 그 2사람의 복을 붙잡고 모세는 결단을 내려서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로 결심했습니다. 하나님의 언약이기 때문에 반드시 이루어지고 성취될 것을 믿는 사람들이 한 것입니다. 자, 그래서 우리는 말씀 안에 있으라. 하나님의 언약을 붙잡고 말씀 속에 있어야지 우리는 응답을 받는 거예요. 자, 그래서 하나님 어떻게 했죠? 그것 때문에, 그 불신앙 때문에 하나님 전염병을 하나님 허락하신 겁니다. 우리 말씀 놓치고 하나님의 세계복음할 중요한 이 시대의 말세에 전 세계가 말씀 끊어지고 복음 힘해져서 복음 아주 없지는 않지만 복음이 힘해지기 때문에 복음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오직 복음을 강조를 하지 않습니다. 이런 때에 재앙이 닥치는 있습니다. 하나님 재앙을 허락하시고 이제 복음 깨달은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복음 깨달은 여러분을 세워서 2, 3, 7을 살리기를 원하는 줄 믿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주신 언약을 말씀을 언약으로 붙잡아야 되는 거예요. 언약으로 붙잡고 그 말씀 속에 있으라. 그러면은 우리는 응답을 받게 된다고 말이에요. 자, 오늘 본문 말씀은 무슨 뜻입니까? 요한복음 15장 1절로 7절 말씀에 나는 포도나무의 아버지는 농부라 그랬죠? 포도나무의 비유를 들어서 예수님이 공생애 때 제자들을 가르치면서 그들에게 이제 훈련을 시키면서 하다나 이 눈에 보이는 것마다 다 듣는 거예요. 이제 교육 재료로 훈련 재료로 다 활용했습니다. 산에 올라가서 이제 설교도 하시고 이제 이 말씀은 보니까 어느 날 이제 포도나무 밑에 있었겠죠, 그죠? 포도나무 그늘 밑에 있어서 제자들에게 설교를 하시면서 포도나무가 있으니 포도나무 비유를 들어서 설명했단 말이에요. 나는 포도나무고 아버지는 농부로서 아버지께서 이 포도나무를 자라게 하시고 이제 모든 가지가 포도나무 열매는 어디 맺습니까? 3가지에 맺히잖아요, 그죠? 3손에 맺힙니다. 그래서 열매 맺지 않은 가지는 다 잘라버리고 열매 맺는 3가지가 나오도록 3가지를 이제 나오도록 이제 가지치기를 하는데 이제 예수님이 그것을 이제 비유를 들어 설명한 겁니다.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으면은 열매를 맺게 된다. 그러니까 원줄기에 떨어진 가지는 말라져서 바뀌어버려 이제 이제 불살 수밖에 없다 그랬죠. 오늘 우리가 말씀 안에 있다고 하는 건 뭡니까? 여러분이 우리가 가지가 되어서 진짜 열매 맺는 가지, 응답받는 그런 가지요, 천도 열매 맺는 가지요, 하나님이 원하시는 세계복음할 수 있는 그런 가지가 되려면 그리스도의 줄기에 붙어 있어서 줄기에 붙는 게 뭐죠? 하나님이 주신 말씀 붙잡고 있는 겁니다. 아멘. 그러면은 그 말씀의 성취에는 응답을 하나님이 주시겠다 그 말씀. 가지가 원줄기에 붙어 있어야지 밑에 땅에서부터 올라오는 뿌리를 통해서 어떻게 합니까? 양분을 빨아 올리죠. 물과 양분을 빨아 올려서 그게 전부 어디까지 갑니까? 줄기를 통해서 가지로 가서
그렇죠? 가지 끝에 가서 열매를 맺게 되는 겁니다. 근데 가지가 이제 원죽에 떨어져 보세요. 그럼 얼마 안 가서 그건 하루 지나지 않아서 바짝 마르겠죠, 그지? 작년에 우리 공장노님이 이 앞에, 현관 앞에다가 포도나무를 갖다 이렇게 두 그루를 심어놨잖아요, 그죠? 아니, 이게 한 해 컸는데, 가을에 보니 그 열매 맺히더라고. 그 열매 다 따서 이제 뭐, 버렸지만은, 이게 이제 한 해만 잘 거기 한 해 동안 새 줄기가 나와갖고 이렇게 막 줄기가 뽑고 이렇게 잎이 피고 했는데, 어서 열매가 맺히는 우리 봤지 않습니까? 그죠? 그 줄기가 이 원줄기에 붙어 있는 가지라야지 열매가 맺게 됐습니다. 잘라버리면 어떻게 돼요? 그건 금방 말라버리고 가서 불 태우든지 요즘은 뭐, 나무 떼서 이제 그 밥을 안 해 먹으니까 이제 갖다 버리겠죠. 그죠? 버려서, 밖에 버려서 말라지고, 불 태울 수밖에 없다. 지저분하니까. 자, 그래서 이제 우리는 이 본문 말씀을 붙잡고 우리는 어떻게 됩니까? 우리 지금 재직 수련을 하고 있는데 우리 모든 재직들, 말씀 안에서 말씀 붙잡고 말씀 안에 그리스도께 붙어있는 그런 사람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런 재직들 되어야 되고 그런 모든 임원들이 되어서 모든 성도가 말씀에 붙잡혀 있어야 됩니다. 말씀 놓치고 말씀 떠나면 어떡합니까? 이제는 내 생각대로 사는 거예요. 내 마음대로 살게 되는 겁니다. 그럼 나 중심 되고요. 그러면 실패할 수밖에 없잖아요. 자, 그래서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도대체 뭐냐? 우리 모든 재직과 모든 우리 임원들이 또 모든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의 가장 주인공 되셔서 올해 2021년도에 여러분 하는 모든 일들이 성공하시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하나님의 응답을 받고 그래서 주변 사람들 다 살릴 수 있는 응답의 주역이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가 받을 응답이 뭐냐?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 무엇인가? 첫 번째로요. 오직 복음으로 인생의 모든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우리가 말씀 안에 있으면 하나님의 말씀을 붙잡고 있으면 그리스도 안에 있는 것이죠.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이걸 붙잡게 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면은 여러분 인생의 모든 문제가 그때부터 해결되기 시작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모든 문제 해결자구나. 이걸 깨닫고 여러분이 그리스도를 붙잡는 순간 여러분 문제는 끝난 겁니다. 할렐루야. 우리는 과거 문제는 감사의 조건으로 바뀔 것이고 오늘 현재 문제는 내일의 발판이 되어서 또 응답받는 그런 조건이 될 것이고 미래는 아직 오지 않았지만은 이렇게 말씀 붙잡고 응답받아 가다 보면은 우리는 영원한 천국의 상급을 준비하는 그런 존재의 삶을 누리게 될 줄로 믿습니다. 자, 그래서 말씀 안에 있으면은 복음이 오직 되어서 사탄의 함정인 나 중심에서 빠져나오게 된다. 그렇죠.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깨달아지면은 그때 나 중심을 버리게 됩니다. 그리스도가 뭔가 모자라고 내가 뭔가 해야 되겠다 이렇게 생각이 될 때 어떻게 하면 나 중심이 되는 거지. 그리스도가 오직으로 내가 안 부딪힐 때 내 마음속에 안 부딪히면요 내가 열심히 노력하는 거야. 그렇죠? 모든 사람들 다 그렇습니다. 자, 아담과 하와가 완벽한 하나님의 축복을 다 주셨는데 일도 안 해도 나무에 달린 열매만 따먹어도 충분히 살 수 있도록 완벽한 축복과 완벽한 환경을 하나님이 허락해 줬습니다. 그런데요, 마귀의 유혹이 딱 들어왔죠. 마귀의 음성을 듣게 된 겁니다. 우리 하나님의 말씀을 안 붙잡으면 자꾸만 사단의 음성을 듣게 되는 거예요. 사람의 소리를 듣게 되는 겁니다. 그렇죠? 그래서 우리가 자꾸 실패하는 거예요. 귀가 얇아서, 사람의 귀가 얇아서 자꾸만 사람 소리를 듣게 되고 사단의 음성을 들으면은 그 사람은 자꾸 사단이 잡히게 돼요. 우리는 말씀 속에 있어야 돼요. 자, 그래서 아담과 하와가 마귀의 말을 들었어요. 마귀 뭐라 했습니까? 하나님 모든 과일 다 먹지만 하더냐. 갖다 불평불만을 다 마음속에 불어넣었죠. 아니다. 뭐 다 먹어도 되는데 중앙에 있는 선악을 알게 하는 과일은 먹지도 않고 만지도 말라 그러다. 열받치니까 막 나오고 자기 생각이 막 나온 거예요. 하나님이 그 먹는 날에는 죽을 까노라 그랬다. 그렇죠. 죽을 까노라. 정령 죽으라고 하는데 죽을 까노라. 죽을지 안 죽을지 잘 모르겠다 그 말이지. 이렇게 말씀이 자꾸 어떻습니까? 하나님 말씀 속에 붙잡혀 있지 않으면 말씀이 헷갈리게 되고요. 정말 확신이 없어지고 그래서 사단의 음성을 자꾸 듣게 되고 그래서 속게 되는 것입니다. 그때에 마귀의 거짓말을 듣고 선악과를 따먹었는데 눈이 밝아지게 되는데 죄를 아는 눈이 밝아졌다.
그때부터 에덴 동산에 쫓겨나가지고 이제 슬피 울며 또 이제 밭을 갈고 이마에 땀을 흘려야지 먹고 살 수 있는 고통이 시작됐다. 그랬습니다. 그때 범죄 안 했더라면 우리가 지금 이 코로나의 고통 안 당할 텐데, 그죠? 아담과 하와가 그때부터 죄 짓지 않았더라면 우리가 원죄 가운데 빠지지 않고, 그렇죠? 이런 고생 안 할 텐데, 그죠? 그러나 우리는 똑같이 하나님 믿지 않는 원죄 가운데 있습니다. 자, 나 중심에 그리스도가 복음이 오직 되어서 사단의 함정에 빠지지 말아야 되는데, 우리가 말씀 안에 있어야지만이 이렇게 나 중심에 빠지지 않고 오직 하나님 중심으로 살 수 있게 된다는 말입니다. 오직 그리스도가 깨달아지고 나 중심에서 벗어나서 오직 그리스도 중심 되시기를 저 여러분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요, 복음이 오직 되어서 사탄의 올무인 물질 중심. 이 물질이 우리 옛날부터 그러잖아요. 목구멍이 포도청이라, 그죠? 먹고 사는 것 때문에 이게 포도청에 죄짓고 걸려 들어가도록. 그래서 목구멍 먹는 것 때문에 이게 포도청이 돼가지고 항상 우리가 거기 걸려 있다고 말이지. 모든 우리 문제가 어디 있습니까? 의식주의 있잖아요, 그죠? 물질 중심. 그것 때문에 죄도 짓게 되고, 그것 때문에 어떡합니까? 이제 도덕질도 하고, 물질 때문에 어떡합니까? 먹고 사는 것 때문에 도덕질도 하고, 남도 해치게 되고, 여러 가지 이 범죄들이 일어나게 됩니다. 자, 어떻게 해야지 벗어날 수 있어요? 말씀 중심에, 말씀 안에 있어야지 벗어나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복음이 오직 되어서,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어서 사탄의 틀인 세상 성공 중심에서 해방이 됩니다. 세상 성공 중심은 마귀가 만드는 틀이라고 했어요. 틀. 모든 사람이 그 틀에 갇혀갖고요, 진짜 발버둥 치고 출세하려고, 성공하려고 발버둥을 치고 있습니다. 그 발버둥 치는 모습이 어때요? 남에게는 어떻습니까? 고통을 주는 거예요. 그렇죠? 그래서 말세에 고통하는 때가 이른다. 사람이 하나님보다 자기를 더 사랑하고, 사람이 하나님보다 물질을 더 사랑하고, 하나님보다 더 쾌락을 더 사랑해서 또 자기를 자랑하기를 좋아한다. 그렇죠? 뭔가 성공하고 남한테 자랑거리가 있기 위해서 이렇게 발버둥 치는 것. 그것 때문에 세상 점점점 고통 속에 있습니다. 자, 말씀 안에 있을 때 이것을 우리가 벗어나게 되는데, 오직 그리스도가 아니면은 이 세 가지 문제, 근본 문제를 해결할 길이 없습니다. 사도행전 4장 12절에 베드로가 고백한 내용이죠. 다른 이로서는 구원받을 수 없는 천하 인간의 구원받을 만한 다른 이름을 주신 적이 없습니다. 말씀 속에 있어서 하나님이 저와 여러분을 통해서 237 전도를 위해서 응답 주시기로 한 현장을 정복하는 그 주인공 되시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네. 두 번째요, 유일성의 축복으로 미자립 문제가 해결되는 응답을 우리는 받아야 됩니다. 그렇죠? 혼자 힘으로 살 수 없는 상태. 미자립이 뭐예요? 누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는 그런 것을 미자립이라고 합니다. 10살 미만의 아이들은요, 엄마 아빠가 도와주지 않으면 살 수 없습니다. 그렇죠? 그래서 자기 스스로 독립해서 살려면 최소한도 20살은 넘어야 된다고. 요즘 성인을 19세부터 성인을 이렇게 하는데, 이제 점점점 성인 연령을 낮춰가지고 18세부터 또 선거를 하도록 하자. 이 단계에 조금 사단은 어떻습니까? 이용하고 있잖아요. 술 모르는 아이들이 자꾸 이용하고 있잖아요. 자, 그래서 우리는 뭐 해야 되냐? 유일성의 축복으로 미자립 문제가 해결돼야 되는데, 그게 바로 받을 응답인데, 우리 말씀 안에 있으면은 혼자 있을 때 자꾸 사단의 음성 듣는 것이 아니고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위대의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그렇죠? 기도하게 되고 하는 나와 함께 하신 것을 자꾸 누리기 때문에 여러분은 외롭지 않고요. 자꾸 뭔가 사람의 마음을, 인간의 말을 그리워하지 않고 사단의 음성을 우리가 기울이지 않고 오직 하나님 말씀을 붙잡고 살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요, 우리는 진짜 성공하기 위해서 아주 피 튀기는 그런 경쟁사회 지금 속에 있지 않습니까? 내가 성공하기 위해서 사람들을 짓밟고 끌어내리고 내가 그 자리에 올라가고 지금 마귀 다툼을 하고 있습니다. 그런데 우리는 진짜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하나님이 주신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면은 우리는 경쟁하지 않아도 되는 거예요. 우리 어릴 때부터 경쟁을 자꾸 가르치지 않습니까? 우리 부모님들이 벌써 어떻습니까? 학교 가면은 남보다 공부 잘해야 돼. 작은 점수 맡아 못하면 자꾸 혼내고,
이것도 점수냐? 그렇잖아요. 그지? 자꾸 경쟁의식을 자꾸 불어넣지 않습니까? 근데 우리는 하나님은 그렇지 않습니다. 우리는 하나님의 축복을 받기 때문에 하나님 주시는 응답을 받게 되면은 경쟁하지 않아도 내가 응답 받으면 되는 거예요. 그렇죠? 그럼 다른 사람 다 살릴 수 있는, 다른 사람 응답 못 받으니까 응답 받은 사람이 다른 사람 살리게 되는 거예요. 그럼 유일성의 응답을 받게 되는 겁니다. 우리 렘넌트들 경쟁하지 말고 응답 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여러분을 따라올 수, 비교할 수 없는 사람이 되도록 응답을 받으라 그 말이야. 그렇죠? 아내가 경쟁하고 저 사람이 이겨야 되겠다. 그래서 얼마나 고달픕니까? 얼마나 마음이 조급합니까? 그렇죠? 얼마나 긴장이 됩니까? 그래서 시험을 앞두고 여러분이 참 긴장돼갖고 잠도 안 오고 밥맛도 없어지고 목에 속는 거야. 그렇잖아요? 잘 것 다 자고 먹을 거 잘 먹고 그리고 맑은 정신으로 공부해서 응답을 받고 그래서 다른 사람 못 들어가는 서밋 자리에 서갖고 서밋들을 살리고 대통령을 살리고 왕들을 살리고 세계 열방을 살릴 수 있는 우리 렘넌트 되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경쟁 않고도 이길 수 있습니다. 이 응답을 받아야 돼요. 말씀 안에 있으면 교회 안에 전도가 되어지는 제자들이 자꾸만 일어나게 됩니다. 말씀 붙잡고 기도하는 사람은요, 앞으로 이제 전도가 될 겁니다. 원래 작년에 우리가 준비했으니까 그렇죠? 준비 그럼 뭐예요? 땅이잖아, 그지? 준비하면 땅이지. 이제 현장을 살리는 출발이 될 줄 믿습니다. 사도행전 2장 보니까요, 성령 충만받고 말씀 받았는데 사도의 가르침을 받아 서로 교제하고 떡을 떼며 이제 전혀 오로지 기도하기에 힘쓰더라 하죠. 그리고 43절 말씀 보니까요, 이들이 경제 축복을 받은 거예요. 유일성의 하나님 축복을 받으니까요, 이제 경제 축복을 받아서 교회 모든 성도들 있는 사람 헌금하고 없는 사람 도움을 받고 이래갖고 됩니까? 가난한 사람이 아무도 없어졌더라. 다 살겠더라고. 경제 회복. 유일성 하나님 나라 임하게 되면은 여러분 경제가 회복될 줄 믿습니다. 올해는 세계 복음할 수 있는 경제들이 모든 가정에 회복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세 번째 받을 축복이 뭡니까? 재창조 역사로 서밋의 주역이 되는 응답을 받게 됩니다. 재창조는 뭐냐? 변화가 일어나는 겁니다. 그리스도가 오직이 되고 하나님 나라의 축복을 누리고 그렇죠? 성령인에게 역사하면 재창조 역사가 일어나서 내가 변화되고 나를 만나는 사람이 변화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됩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오직 복음으로 영적 서밋의 주역이 됩니다. 영적 서밋은요, 복음 가지고 답 주는 사람, 그 사람이 영적 서밋이라고 했잖아요. 자, 그리스도를 아는 사람은 그리스도 모르는 사람에게 누구든지 복음을 전할 수 있는 전도자예요. 여러분, 원래는 한 사람 이상 반드시 복음을 전하고 정말로 구원, 이제 생명을 전하는 그런 전도자가 다 되기를 주님은 축원합니다. 그러면 영적 서밋이 되는 겁니다. 말씀 안에 있으면 유일성의 축복으로 기능 서밋이 됩니다. 이렇게 전도하려고 기도하는 사람은 하나님과 하는 일을 하나님 축복할 수밖에 없잖아요. 그게 유일성의 축복이 오게 되는 겁니다. 지난번에 참 기분 좋더라고요. 왜 기분 좋았냐? 우리 김현숙 장로님이 직장 생활이 뭐 이제 힘들고 그러니까 이제 좀 신앙생활 제대로 해보고 뭐 좀 하려고 막 사표를 던졌대요. 회사에. 한 30년 다니는 그 회사에 사표를 던지고 이제 그만하겠다 그랬더니 회사에서 사정 해갖고 열흘 쉬고 다시 해라고 휴가를 좀 했다. 그 말 듣고요. 저 사람이 진짜 그 현장에 필요한 사람이구나. 우리 김현숙 장로는 진짜 그 현장에 꼭 필요한 사람. 원래는 그 현장 다 살리기를 바랍니다. 아멘? 네. 내가 필요하다면 내 말 들으라 말이야. 그치? 네. 기도하면서 이렇게 거기 유일성의 축복. 나 때문에 이 회사가 되는 거다. 그런 자부심을 가지고 거기 회사 안에 모든 사람을 살릴 수 있는 유일성의 응답을 받기를 저는 축원합니다. 그리고 말씀 안에 있으면 성령 충만 체질이 되어서 문화가 바뀌어지는 거예요. 그래서 한 사람 한 사람 복음 전해갖고 이 사람들 전체가 다 예수 믿어보세요. 그럼 거기 목사님 초청해갖고 예배 계속 매주 드리고 그걸 지교회 열릴 거 아닙니까? 그렇죠? 문화가 바뀌어지는 겁니다. 자, 이런 축복을 우리가 누리려면 어떻게 되냐?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을 누리고 살려면 어떻게 되냐? 세 가지를 말씀을 드리겠습니다.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주시려고 하는 것이 뭔지를 알아야 돼요. 하나님 나에게 뭘 주려고 합니까? 아브라함이 이렇게 질문했잖아요. 그죠? 하나님께 내게 주고 싶어 하는 것이 뭐냐? 이걸 우리가 깨달아야 되는 거죠. 하나님은 우리에게 주시는 것은
영원한 영생의 생명입니다. 영원한 생명을 주기로 하는 거예요. 요한복음 20장 31절에 하나님이 말씀을 기록하고 성경 말씀을 우리에게 주신 목적이 뭐냐? 예수께서 하나님의 아들 그리스도심을 믿게 하고 그 이름을 힘입어서 영생을 얻게 하려는 것이다. 그렇습니다. 하나님 우리에게 성경 말씀 주신 것도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시기 위해서 성경도 주셨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 그리스도 보낸 목적이 그거죠. 그리스도 보내신 목적이 우리에게 영원한 생명을 주기 위해서 보내셨다. 믿으시길 바랍니다. 그걸 알아야 내가 그걸 누리죠. 또 영원한 생명은 뭐냐? 하나님과 함께 하는 것. 하나님 만나서 하나님과 함께 사는 그게 영생입니다. 그렇죠? 이렇게 하나님을 만나서 구원받은 사람은 절대 죽지 않고 영원한 생명을 누리게 되는 것입니다. 요한일서 5장 12절에 아들이 있는 자는 생명이 있고 하나님의 아들이 없는 자는 생명이 없다 그랬죠. 하나님의 아들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한 사람은 생명이 그 속에 있는 겁니다. 아멘.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는 것이 우리 영생을 얻은 것이에요. 자, 그래서 어떻게 하면 하나님을 만나고 이 영원한 생명을 얻게 되느냐? 바로 하나님이 보내신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영접할 때 우리는 영생의 축복을 누리게 되고 하나님을 만나는 길이 되는 겁니다. 요한복음 14장 6절에 예수님이 말씀하시기를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아니 바리새인들이 이 말 못 알아듣잖아요. 그죠? 이 말 못 알아듣고 당신이 진짜 신성모독죄를 범하는구나. 어떻게 당신이 하나님과 하나며 당신이 어떻게 길이냐 이렇게 흘러냈지 않습니까? 그리고 예수님을 귀신 들렸다고 막 이렇게 죽이려고 낭떠러뜨기 밀어뜨려서 죽이려고 했었고 결국에는 어떻습니까? 예수님을 십자가에 못 박았지 않습니까? 그 죄로 말미암아 그리스도를 믿지 않는 죄로 말미암아 그들이 2000년 동안 나라를 잃어버리고 전 세계에서 유랑민족이 되고 나치스 밑에서 대학살을 당하는 그런 엄청난 고통을 받게 된 겁니다. 말씀을 놓친 언약을 놓친 유대인들의 저주였습니다. 자, 우리가 지금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요. 여러분 교회에 하늘의 직분을 받은 중요한 재직들이에요. 그리고 우리 렘넌트들입니다. 우리가 말씀을 놓치면 어떻게 됩니까? 멸망받았던 유대인들처럼 그런 결과가 오게 되는 거예요. 자, 우리는 이미 말씀을 하나님 주셨고 또 우리는 말씀 속에 있습니다. 이 말씀 안에 늘 거함으로 말미암아 응답 누리기를 주님 축원합니다. 자, 영원한 생명된 예수 그리스도 내가 곧 길이요 진리요 생명이니 바리새인들은요 그리스도를 통하지 않고 하나님과 막바로 통한 줄 알았습니다. 그런데 그리스도가 하나님인 것을 몰랐습니다. 그러니까 망할 수밖에 없는 거죠. 나로 말미암지 않고는 아버지께로 올 자가 없느니라. 오직 예수 오직 그리스도 해야 될 이유를 깨달으시고 그리스도로 말미암아 영원한 생명 주기를 원하시는 하나님의 소원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두 번째 뭘 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하나님이 우리에게 원하시는 하나님이 원하시는 구원받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냐? 영생 얻은 우리가 뭘 하기를 원하냐? 그 하나님의 소원을 알아야 됩니다. 하나님은 세상이 멸망하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합니다. 요한복음 3장 16절에 여러분 주변에 있는 그런 사람들이 멸망받기를 원치 않는다 그 말이에요. 멸망받지 않고 영생 얻기를 원한다고. 그렇죠. 여러분 가정의 모든 가족들이 다 영원한 생명, 구원의 축복을 받기를 여러분 축원합니다. 그래서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시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심이라. 원래는 여러분 때문에 주변에 있는 사람들이 다 복음받고 하나님 만나는 역사가 있도록 기도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하나님은 모든 사람이 구원받고 진리하기를 원하신다. 디모데전서 2장 4절 말씀이죠. 자, 그래서 하나님은 어떻게 세상을 구원하기를 원합니까? 사람들이 자기의 지혜로서 하나님을 알지 못하기 때문에 전도의 미련한 방법으로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기뻐하셨다. 고린도전서 1장 21절에 이렇게 말씀했습니다. 하나님이 미련한 우리, 그렇죠? 얼마나 우리가 말씀 깨닫기에 미련하고 얼마나 하나님 이제 이 은혜 받기 좀 둔합니까? 그러나 우리를 통해서 전도하고 예수 믿으면 천국 간다. 보이지 않는 천국을 설명하니까 힘들죠, 그죠? 그러나 하나님이 그게 미련하게 보이는 방법이지만 그 전도를 통해서 하나님은 우리에게 축복 주시려고 믿는 자를 구원하기를 원하셨다. 그렇습니다. 이게 하나님의 소원이에요. 자, 그럼 뭡니까? 하나님의 소원은 우리가 복음 전해서 2, 3천 하나 살리라. 그 말 아닙니까?
그럼 내가 모든 축복 다 주겠다. 언약을 붙잡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세 번째로요, 뭘 해야 되냐? 말씀 안에서 발견한 언약과 미션과 비전을 나에게 주신 것으로 믿어야 된다. 오늘도 말씀 속에서 하나님이 이 말씀 속에 언약을 주시고, 말씀 속에 여러분 해야 될 미션을 주시고, 말씀 속에 여러분 기도해야 될 기도 제목의 비전을 주셨습니다. 이걸 붙잡고 내게 주신 것으로 알고 이제 기도해라는 말입니다. 하나님은 우리에게 237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을 언약으로 줬단 말이죠. 이게 언약입니다. 그렇죠? 원래 언약, 237 나라 전도를 위한 응답의 현장. 내가 있는 현장은 다 응답받고 살리겠다. 이걸 언약으로 붙잡으세요. 아멘? 언약을 붙잡아 보라니까요. 언약을 붙잡으면 그때부터 달라집니다. 언약이 없는 사람하고 붙잡은 사람은 다른 거예요. 여러분 물에 빠졌어. 그런데 누가 이제 나오라고 밧줄을 던져줬단 말이에요. 밧줄을 붙잡은 사람은 그걸 안 놓치겠죠. 그죠? 꼭 붙잡고 나가려고. 그죠? 그 밧줄 못 붙잡으면 자기 손으로 허우적거리다가 빠져 죽겠죠. 그죠?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언약의 줄을 놓치면 안 되는 거예요. 하나님 주신 언약을 굳게 붙잡고 237 나라 하나님 살릴 수 있도록 나에게 내가 하는 모든 현장을 나에게 붙여주옵소서. 이 산지를 내게 주옵소서. 기도했던 갈렙처럼. 그렇죠? 내가 80대지만은 40년 전에 40년 전이나 지금이나 똑같다. 싸움도 할 수 있고 내가 걸어 다닐 수 있고 똑같으니까 이 산지를 내게 주소서. 하나님이 혹시 나와 함께 하시면 필경 내가 이 산을 정복하리라. 할렐루야. 이런 믿음을 가지시고 진짜 현장을 정복할 수 있기를 주님을 축원합니다. 예, 그래서 237 전도를 위해서 받아야 될 응답은 뭐냐? 여러분이 현장 살릴 영적 서밋이 되는 것입니다. 그러면 여러분의 기능은 따라오게 됐어요. 기능 서밋, 문화 서밋. 이 3서밋이 되어서 진짜 여러분 가는 모든 현장에 서밋으로 세워지고 그 현장이 살아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237 전도를 위해서 살려야 될 현장은 어디입니까? 어디라 그랬어요? 지난주에 빈 곳이라고 했잖아요. 빈 곳. 그리고 버려진 곳.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이다. 빈 곳이 뭐라 그랬습니까? 새신자나 잘 교회 적응 못하는 그런 사람들 다 빈 곳입니다. 복음이 믿음이 없어서 복음을 잘 깨닫지 못하고 믿음이 없어서 신앙생활 잘 안 되는 사람들 빈 곳입니다. 우리가 도와야 되죠. 자, 버려진 곳이 뭡니까? 그러다 그게 오래되니까 어떻게 교회를 못 나오고 예배를 실패하고 코로나 지속되니까 어때요? 거기에 눌려갖고 계속 예배를 실패하는 사람 있지 않습니까? 다 그게 우리가 버려지는 것 같이 꼭 하나님께 버림받은 것 같이 여러 번 예배 드리고 은혜 받고 하는데 그 은혜 못 받고 있는 그런 사람들 버려진 현장입니다. 우리가 살려고 했습니다. 그리고 미래가 있는 곳이다. 지금 해외에서 다른 나라에서 들어와가지고 우리나라를 살면서 이제 우리 다문화 가정들 또 그 TCK들 이제 여기 복음이 들어가서 그리스도가 오직 되면 어떡합니까? 세계 복음화는 이제 우리보다도 훨씬 더 크게 쓰임받을 수 있는 그런 가능성이 있는 현장이라 그 말입니다. 우리가 돕고 설레야 되는 그런 것이 하나님 우리에게 주신 귀한 미션이다. 원래 237 현장, 응답받을 현장을 언약으로 굳게 붙잡고 이제 거기에 영적 서밋이 돼서 여러분이 현장 살리는 가장 서밋이 되도록 기도하시면서 현장을 여러분 때문에 살리는 현장에 살아나는 그런 축복의 주인공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자, 그럼 결론을 말씀드리면은 이런 말씀 속에 내가 있을 때 어떤 응답을 우리가 누리며 살게 될까요? 어떻게 우리가 변하게 됩니까? 여러분 삶을 인생 살면서 어떤 어려운 일을 만나도 언약을 붙잡은 사람은 절대로 흔들리지 않습니다. 그렇죠? 갈라디아 2장 20절 그리스도가 내 안에 나의 주인 되시면은 우리 주인 바뀌기 때문에 흔들리는 것도 내 마음대로 흔들리는 거지. 내 마음대로 할 때 흔들리는 거지. 주인이 딱 붙잡고 있으면 흔들릴 수가 없죠. 나는 그리스도와 함께 십자가에 못 박혀 죽었나니 나는 죽고 그리스도가 내 안에 주인 돼서 사시면은 이제는 어떡합니까? 주님을 위해서 사는 것이 되죠. 그러니까 흔들릴 필요가 없고 흔들릴 수가 없는 것입니다. 원래 어떤 환경 속에도 절대 흔들리지 않고 굳굳하게 서서 현장을 살릴 수 있기를 바랍니다. 삶 속에서 나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 혼자 있을 때도 하나님 나와 함께 하시고 또 성도들과 함께 있을 때도 임마누엘 하나님,
우리와 함께 하시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며 일할 때에도 온네스의 하나님이 함께 하셔서 모든 축복을 누리게 될 것입니다. 자, 그리고 삶의 현장에서 전도가 되어지고 제자가 세워지는 이런 플랫폼이 되어서 여러분을 통해서 자꾸 여러분 있는 곳에 사람들이 몰려오고 일하다가 쉬는 그 시간에도 아이고 장로님 진짜 좀 야 뭐 이제 상담을 좀 하고 싶습니다. 이런 사람이 자꾸 모여지고 찾아오고 이렇게 해서 이런 플랫폼이 되는 그런 축복을 누리게 될 것을 믿으시고 그 비전을 바라보시고 응답받기를 주님으로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아버지 은혜와 사랑을 감사드립니다. 하나님이 이 2021년도 1월 셋째 주에 말씀 안에 있을 때 오는 응답이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하나님 이스라엘 백성들이 광야에 있을 때에 정말로 가나안 땅 하나님께서 주셨다고 하는 언약의 말씀을 주셨음에도 불구하고 언약의 말씀을 붙잡지 않고 말씀을 놓쳤을 때 광야에서 정말로 아버지 이제 가나안 땅을 정탐했지만은 그러나 불신앙이 먼저 찾아와서 그 땅은 우리가 들어갈 수 없는 땅이요 정복할 수 없다고 불신앙할 때 재앙이 닥쳤다고 했습니다. 구원받은 하나님의 자녀들 정말 이제 하나님의 축복받고 기름 부음을 받아서 또 이제 아버지 재직이 된 모든 우리 재직들 그리고 아버지 하나님의 이 복음 속에 세계복음 속에 부름받은 우리 렘넌트들 전 성도들이 말씀 안에 있는 한 해가 될 수 있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말씀 속에서 현장의 응답을 받는 그런 모든 성도가 되도록 축복해 주옵소서. 살아계신 주 예수 그리스도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